엄마하고 아빠하고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길을 가니까 신이 나가지고 앞에 가다가 또 뒤로 가다가 그리고 신나가지고 뛰어가죠. 앞에 뛰어가고 있는데 앞에 큰 개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빠 뒤에 이렇게 숨었어요. 아빠 손을 꼭 잡습니다. 개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기보다 훨씬 큰 개입니다. 그리고 아주 개가 사납게 생겼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 뒤에 있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 않죠. 왜? 엄마 아빠가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뒤에 있어도 개는 큰 개 그대로입니다. 또 무섭게 생긴 개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 뒤에 있을 때 그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는 것 때문에 안전함을 느껴서 두렵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환경이 무섭고 사나울 때가 있어요. 큰 개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우리의 몸을 숨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겨져 있으면 큰 개 같은 두려움도 우리의 삶에 어쩌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이 밤에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주님 품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일들을 보여주시죠. 이 땅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천상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을 7 두루마리, 인보한 두루마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7 나팔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7 나팔 전에 이제 잠깐의 중간에 쉬는 거예요. 쉬는데 사실은 이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여기 있는데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증인. 과연 두 증인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볼 때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보통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촛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뭘 얘기할까요?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죠. 스가랴 4장의 말씀 보면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 예수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그 전쟁을 치렀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는데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룹바벨이라는 왕이에요. 스룹바벨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돌아왔던, 그래서 성전 재건에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왕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기억이 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와 그리고 촛대, 교회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그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과 두려움이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고난의 시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달수로는 42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날수로는 1260일입니다. 횟수로 말한다면 3년 반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상징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3년 반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그냥 산술적으로 3년 6개월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통 3년 6개월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징의 숫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그때 우리 교회가 당하게 되는 박해, 그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는 결국 이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죠. 왜 불완전할까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불완전함 가운데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하는 것. 우리 교회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교회는 이긴다. 여러분, 교회는 이긴다는 말은 우리 동부교회, 그런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예배당을 얘기하는 교회와 또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결국은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아무리 무서운 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보면 이해 못할 말씀들은 아닙니다.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개정으로 한번 보세요. 앞에 영상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말씀 세번역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권세냐면 두 감람나무를 얘기해요. 두 촛대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인화했지만 이게 바로 예수와이기도 하고 스룹바벨이기도 한데 그게 오늘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자세히 보세요. 자, 그들은, 교회는 얘기하죠. 자기들이 예언 활동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여러분,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 바로왕 앞에서 우리를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럴 때 바로가 거절하죠.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노동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죠. 바로왕이 안 된다 그러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죠.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 10가지 재앙 계속 다 내렸죠.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권세. 교회 권세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방주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제가 세 번역으로 다 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자,
그 기간 동안 두 증인 교회가 예언하는데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구체적인 능력을 표현할 때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상하게 하려고 하면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제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를 참 힘들게 했던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를 힘들게 했어요. 오죽하면 힘들어서 도망가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서 엘리야가 한 사람인데도 그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죠. 10,000명이든 뭐 10만 명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러 오겠다니까 너무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피곤해 잠들었죠. 잠들어 일어나면 주님께서 머리맡에 먹을 것을 주시고 먹고 또 자고 몇 날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그 뒤를 얻게 되는데 사실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막강한 세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조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는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 때는 모압이 왕이 바뀌고 나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가 괘씸한 마음에 있다가 결국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졌다가 크게 다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락방 난간에 있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크게 상했습니다. 그때 사절단을 이방신이었던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자기 병이 나을 건지를 물어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던 왕이 무당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나을 것을 어떻게 나을 것인가를 아니면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를 물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왕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그가 병상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나서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딸려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내려서 그 50명이 다 죽고 맙니다. 그 사건,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 그걸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교회, 주님 몸된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모세와 엘리야 때처럼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아니,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난 연약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 때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적이 많았던 3번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적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모세 때, 출애굽 때죠. 그리고 엘리야 때, 그리고 예수님 때입니다. 모세, 엘리야 때가 이적이 많았을 때입니다. 모세 때는 언제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있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들이 많았죠. 엘리야 때 비를 멈추고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 당시 때 여러분 5,000명이
주님 주시는 그 많은 음식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적이 가장 많았던 시대가 모세 출애굽 시대, 그리고 엘리야 시대, 예수님 시대. 오늘도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그 권능을 받고 이제 그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 전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맡겨주신 일 한다. 이거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하든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 함께 하세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밤에 헌신하고 결단하시는 사남선교회원들, 항상 어떤 일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 드신 여러분들 모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천재 주제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복된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가정이, 미국에는 이제 좀 숲이 우거지고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도시 아니고 난 다음엔 조금 변두리 쪽은 사실 살기 좋은 데는 그런 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산속에 살면 이 사람들이 곰들을 조심하잖아요. 곰. 플로리다에 한번 갔더니 플로리다는 숲속에 마음대로 못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악어가 나와가지고, 그 정말 그러냐, 악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또 그 아주 숲이 우거진 그런 집들 뚝뚝 떨어져 있는 곳에는 이게 정말 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가정에 이렇게 집이 떨어져 있는 그런 숲속에 살고 있는 가정의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매일 아버지가 데려다 줬어요. 거의 데려다 주곤 하는데 스쿨버스라는 게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고학년 됐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태까지 데려다 줬는데 스쿨버스가 오니까 이제 너는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아이가 얘기해. 아니, 나 무서워요. 근데 가다 곰 만나면 어떡하고 내가 또 누굴 만나면 어떡하냐고, 나 무섭다고 안 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지 않다. 괜찮다. 내가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네가 혼자 버스를 타고 갔다가 또 몇 시 끝나면 오면 내가 그 입구까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아이가 엉엉 울지만 아버지가 단호한 거예요. 단호하게 그렇게 하라. 아이가 무섭지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버스 타는 데 가까운 데는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고 너 가라. 여기서 헤어지자. 그러고 보낸단 말이죠. 아이가 한참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뒤를 몇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한참 돌아보는데 아버지가 있다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섭죠? 야, 이제 어떡하나. 막 뛰기 시작. 몇 날을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는 데까지 오는데 오다 정말 곰을 만나. 여러분,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곰을 만나면 도망가야지 뭐 어떻게. 무섭죠.
곰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저는 곰을 안 만나도 곰이 나올 수 있다니까 좀 무섭던데, 옛날에 좀 필그림 하우스 거기 갔더니 기도하러 갔는데 낮에 한번 꼭 가까이 있는 연인산, 명지산 이런 산이 있는데 거기 제가 한번 가서 그 산 꼭대기 올라가려고 갔었어요. 뭐 가까우니까 한 3, 4km 되니까 가서 산에 올라갔는데 입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다가 혹시 곰을 만나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곰을 만나면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시라. 아니, 곰이 나무 잘 올라가는 건데 곰이 그래서 그래도 곰이 따라 올라오면 그 말은 안 써 있지만 그리고 가만히 엎드려 있으래. 그래서 그걸 보고는 제가 조금 올라가다가 도로 내려왔어요. 내가 나무에 올라갈 자신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곰이 갈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외진 데가, 물론 사람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 곰을 만난다. 미국은 곰 만나는 일이 많잖아요. 악어도 만나고 그러니까. 아이가 오다 정말 곰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죽겠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가 곰이 오니까 까무러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탁 그러고 총소리가 나요. 미국이니까 탁 아니고 뱅 그리고 총소리가 나요. 그러고서 보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사냥총으로 곰을 쓰러뜨려요. 곰이 쓰러졌어. 아버지가 야, 너 혼자 다녀라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걔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좀 담대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아버지가 그 아이를 혼자 보낸 거 아니죠. 아침에 갈 때도 버스 탄 데까지 보내놓고 끝까지 버스 탈 때까지 지켜봅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나가서 먼 발치에서 본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곰이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버지가 총을 들어서 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한마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아들아, 아버지는 항상 너하고 함께 있어. 네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아버지 너하고 함께 있단다. 우리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인생길에 곰 같은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막다뜨린 그런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계세요? 아버지는 함께 하지 못할 때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레너드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조찬 기도회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미국은 지금의 국방의 힘, 경제의 힘, 과학의 힘은 사상 최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옳은 고백이죠. 경제적 최강, 군사적 최강, 국력이 최강이라 할지라도 그 최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최고고 무엇이 최고라 할지라도 정말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최고의 눈이 가려 있어요. 야, 최고면 그때가 더 위험하죠. 최고일 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늘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교회, 마지막 때 감람나무 촛대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담대해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나만 봐서는 담대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기량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가지고는 담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니 우린 그 때문에 담대할 수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실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기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이런 표징과 권능이 점점 사라질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세속적 땅을 바라보는 관심이 큰 것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전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들어요. 선교지에는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야, 저런 일이 다 있구나. 뭐 그거 외에도 아마 여러분 들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 가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하잖아요. 뭐 언어도 준비하고 생활도 준비하고 어떻게 선교할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하여튼 도움이 될 만한 건 다 배우고 준비하고. 선교사님이 가기 한 일주일 남았는데 혹시 또 그 원주민들에게 아프리카를 가는데 원주민들에게 뭐 도움될까 해서 좀 수지침을 배워보려고 뭐 수지침이니까 좀 간단히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수지침을 배웠는데 일주일 동안 뭘 배우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배웠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갔는데 현재 이제 선교사 지원하는 차량을 지원받고 낯선 땅에 운전하는 거예요. 뭐 교통 법규가 우리처럼 잘 돼 있나요? 뭐 길이 엉망인데 가는데 뭐 땀이 뻘뻘 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서 사람을 툭 쳤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닌데 사고가 난 거예요. 보니까 뭐 다친 사람도 다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별거 없다 그러는데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사람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좀 돈을 좀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은 안 통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더운데 얼굴이 짜증스럽대요. 경찰이 아주 짜증스러워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얼굴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자기 의사가 아닌데도 저렇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위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 받은 수치침 가지고 조금 만져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펴지더니 그 다음날 안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분이 오더니 자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표정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자기 친구 부인을 데려오는데 자기 친구 부인이 들어올 때 얼굴을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 부인이 따라 들어오는데 입이 돌아간 사람이다. 아니 위가 안 좋은 거야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입이 돌아가는 거 어떡하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위험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 은혜로 된지 모르지만 입 돌아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 그리고 입 돌아간 건 배웠나요? 뭐 그냥 수치침? 간절히 기도하고 좀 만졌더니 입이 돌아왔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거기다 못 나올 뻔했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그분이 입 돌아간 것까지 고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여러 사람 고쳤대.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신학교 와서 설교한 거예요. 이런 일도 다 있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선교 현장에는 그런 일이 있죠. 오늘 구원의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이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뜻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찬송을 졌죠.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 찬송가 585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잡았지만 우리 자신의 힘,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할 때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탈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장수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무디 목사님이 어린 딸과 산책을 하는데 눈이 많이 쌓인 거예요. 딸이 아빠의 손을 잡고 있다가 탁 놓고는 눈길을 띄어갑니다. 쫙 미끄럼도 타기도 하고요. 신나서 가는 거예요. 아빠 손 뿌리치고 신나게 미끄럼 타는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 미끄러워서 엉덩방아를 딱 쪘습니다. 그때 딸이 말하죠. 아빠 손. 미끄러 넘어졌어요. 아빠 손 달라는 거죠. 그러자 아빠가 손을 내밀어서 딸아이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마다 손을 꽉 잡아줍니다. 그 강한 손을 붙잡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미끄러운 길 갈 때도 있고 험한 길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면 넘어지지 않죠. 오늘 이 밤에 어떤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믿음의 길 가는데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서 8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사명을 완수하고 났는데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치 시체를 전시해 놓은 것처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자리를 오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아니요. 아무리 좋은 걸 하는데도 좋아하지 않을 때 어떤 때는 불편함.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자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꺼이 좋아하고 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박수치면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불편해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믿음의 길을 소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술 마실 때 같이 마시고 우리가 노름할 때 같이 노름하고 그저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 때 같이 취해 살면 되는데 저 사람은 또 취하지도 않아요. 맨정신으로 다 보니까 자기들도 불편해. 그러죠. 같이 취해 있고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전 세상 사람들 경험할 날이 별로 없었는데 젊은 시절에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군대 가서 제가 경험한 세상 사람들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술 하나도 안 먹고 이제 회식을 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면 전 술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뭐 몇 번 먹으라고 그러다가도 이제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술 취하니까 이건 맨정신으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중에는 안 왔으면 하더라고요. 그 땡큐지요. 뭐 저도 안 갔으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아유, 저 사람들 불편해. 근데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아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힘들어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썩는 걸 막고 잃은 것에 맛을 내게 하고, 그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길을 가는 거죠. 힘겨워도. 이 세상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사흘 반 뒤에 다시, 이게 뭐예요? 부활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궁극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세상에 나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남선교회 회원들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맞닥뜨릴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직장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제일 활동적으로 일할 때고, 그러면서 직장에 가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걷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걷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도전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격려가 되겠어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능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7인 재앙이 임하고 7 나팔 재앙이 임하고 또 7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기고 결국 끝내는 영원한 천국의 길을 얻게 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담대히 걸을 수 있는 우리 사남선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